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왜 성소에 떡이 필요합니까? 왜 성소에 떡이 필요합니까? 한 번 더 해봅니다. 왜 성소에 떡이 필요합니까? 왜 성소에 떡이 필요합니까? 오늘은 구약의 성막 시대에 성소 안에 진설해 놓았던 이 진설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12개의 떡을 성소 안에 항상 진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떡은 성소 안에 있는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진설을 하되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왜 물질로 만든 떡을 진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떡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구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만은 구약은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예표와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 구약 시대는 아직 참것의 실체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구약은 실체를 예표나 상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체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실체를 보여줄 수는 없고 그 실체를 상징하고 예표할 수 있는 것들로 구약은 계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관공서나 혹은 대형교회의 현관에 미래 조감도라고 하는 것이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미래의 조감도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조감도를 보면서 미래에 세워질 교회당 건물이나 아니면 관공서의 건물들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원칙적으로는 물질로 하나님을 안다든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물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는 왜 하나님께서 물질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예표성 그리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 상가 건물 안에 교회당 건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건물은 그저 평범한 상가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상가 건물 외벽에는 우리 전주 시편교회의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그마한 표식들이 있습니다. 그 표식들이 뭐냐? 교회당 간판과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간판은요 교회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당을 상징하는 십자가 모형도 역시 사실은 교회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당 간판이나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 모형은 그 안에 상징성이 있어요. 그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당 간판과 그리고 십자가 모형을 보고 이 상가 건물 안에 전주 시편교회 예배당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물질이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실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영으로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예표와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당연히 예표와 상징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레위기가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성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약의 제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제사가 무엇입니까? 참 것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물질로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질로 만들어진 성막을 주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제사의 제도를 주셨을까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상징화를 해서 그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물질로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물질로 만들어진 이 법궤의 뚜껑 속죄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속죄소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만든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참된 보좌가 아니에요.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구름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임재하여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소 위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100%가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텐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소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이 막연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질로 만들어진 성막을 주시고 그 물질로 만들어진 성막 안에 물질로 만들어진 분향단과 등잔대와 떡상을 성막 안에 두셔서 그런 물질들을 통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도 하고 그리고 믿게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한계는 물질은 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한계가 있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한계점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칫 그 물질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추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님처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는 사라져버리고 물질로 만들어진 껍데기만 그들은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하나의 단어로 딱 축약을 시켰습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다는 말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는 없고 물질로 만들어진 우상들만 가득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는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해야 교인들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고 또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해야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인들에게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요, 또 교회 공동체가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당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성막이나 성전은요, 그 역할과 그 기능이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왜냐?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 성막이 왔고 그리고 참 성전이 오셨으니까 참 성전과 참 성막을 예표하였던 건물로 물질로 만들어진 성막이나 성전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신약시대의 성전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약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 신약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나 교회당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떡상과 그 떡상 위에 진설해 놓는 12개의 떡은요 물질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참것이 아닙니다. 예표와 상징입니다. 참것이 오기까지 참것을 미리 보여주는 미래 조감도와 같은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조감도는요 비록 실체는 아니지만 미래에 나타날 그 실체를 미리 볼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떡상과 그리고 떡상에 진설해 놓은 12개의 떡은 물질이요 상징이라 할지라도 그 상징들을 통해서 참것을 미리 볼 수가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떡상을 봅니다.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물질로 만들어진 떡상을 순결한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 줄을 보면 또는 순금으로 된 상 이렇게 각 줄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떡을 진설해 놓은 떡상은 재료가 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결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떡상을 말씀하실 때 떡상 앞에 여호와 앞 이렇게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한 떡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드리는 떡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밥상도요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밥상은 그냥 밥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사용하는 밥상은 밥상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수라상이라고 부릅니다. 밥상의 재료도 서민들이 사용하는 재료와는 다르게 아주 귀한 재료로 임금님의 밥상은 만듭니다. 순금으로 만든 이 떡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라상입니다. 재질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각목 전체를 다 순금으로 전부 다 불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떡상의 원재료인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고 또 조각목을 둘러싼 순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과 순금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떡상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떡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족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떡상은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라상을 밥상을 잘 차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라상은 사실은 참것이 아닙니다. 참것을 미리 나타내주는 미래 조감도와 같은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것이 뭐냐? 구속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주님이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하시며 연합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이 상징하고 구약이 예표하는 참것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물질로 만든 떡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물질로 만든 밥상을 잘 차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오직 참된 떡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떡상 위에 있는 떡을 함께 봅니다. 이 떡의 재료는 고운 가루로 되었어요.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함께 전에 말씀을 나눌 때 소제의 주 재료인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격을 상징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진설병은 12개를 진설을 해야 합니다.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그랬습니다. 떡 12개를.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12지파요. 또 신약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바로 12명입니다. 진설하는 떡이 12개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12개의 떡은 교회와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설하여 드리는 이 12개의 떡은 일주일 동안 성소에 잘 진설해 두었다가 안식일이 되면 다시 새 것으로 항상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성소에 진설해 두었던 이 12개의 떡을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땅속에 파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막의 뜰, 이것을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성막의 뜰에서 함께 먹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바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떡은 바로 일주일 동안 성소에 진설해 놓았던 12개의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 성막의 뜰을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자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입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설병은요 면전의 떡 혹은 임재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면전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하나님께로 드리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임재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떡에 임재하여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한 가지씩 풀어가 봅시다. 먼저 이 12개의 떡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떡에 임재하였다 한다면 이 떡이 상징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에 하나님의 본체가 임재하였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떡이기 때문에 결국 이 떡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는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자, 그럼 12개의 떡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두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절로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신약성경 자체가 성소 안에 진설해 놓았던 이 12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신약성경 자체가 구약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장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구약의 그 성소 안에 진설해 놓았던 12개의 떡은 생명의 떡인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진설하고 있는 이 떡은요 반드시 12개를 진설해야 합니다. 왜 12개를 진설해야 하느냐?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진설병은 반드시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추어서 드려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소 안에 진설해 놓은 이 12개의 떡은 교회와 연관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임재하여 계십니까? 교회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자, 그럼 1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교회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 안에 있는 12개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진설병은 면전의 떡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면전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거룩한 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드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결한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로우신 생명을 가장 향기롭고 가장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떡상 위에 진설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드리는 이 거룩한 12개의 떡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하루 첫날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저녁 식사의 메뉴가 뭐였냐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원래는 어린 양 양고기를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포도주가 6월절 식사의 메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교병과 포도주만을 사용해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무교병, 그 떡은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해 놓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딱딱하고 퍼성퍼성하기 때문에 먹으려면 목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빳빳한 그 빵을 먹으려면 그냥 먹으면 이게 안 넘어가니까 물 같은 데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주가 왜 필요하느냐면 그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려면 목이 안 넘어가니까 그들이 이제 그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었으니까 약한 포도주를 넣고 거기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너희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이 12개의 진설병은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룩한 곳, 즉 성막에 들여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떡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임재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떡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떡을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감히.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라 그랬어요.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 진설해 놓았던 이 12개의 떡,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떡을 거룩한 곳에서 감사하게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음식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떡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의 잔을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것과 동일한 효과가 우리 안에 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고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이고 예수를 마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 구약시대에 성소의 진설에 나왔던 진설병과 그 진설병을 차려놓은 진설병 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습니다. 이 연합을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자기의 피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물질이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물질이 아닌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열매와 기독교 신앙의 결과는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죽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들의 영이 임했으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연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와 연합이 되신,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충만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빛이 나고 나를 통해서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목표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가지는 신앙은 4대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신앙,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 오직 성경의 신앙,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이 4대 신앙은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4대 신앙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전주시편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와 소망이 뭐냐면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으로 충만하신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전주시편교회의 목표이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명과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연합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충만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받으실 만한 것은 없어요.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한 것뿐이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과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으로 충만하실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충만한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인생 역시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생명은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고 또 예수님 한 분만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예수의 이름 없이는, 예수의 공로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주의 고백을 드리면서 정결의 절차를 밟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반성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기초와 모든 이유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밑바탕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소에 진설하는 12개의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진설해 놓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의 효력은요, 새 것이나 옛 것이나 변함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이게 그냥 포성포성해졌다고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로 만들어진 떡을 잡수실 수 없어요. 물질은 상징입니다. 상징. 장차 오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이 떡의 귀한 것이지 이 떡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떡이 새 것이나 떡이 옛 것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효력은. 그런데 왜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12개의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교체된 옛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교체된 옛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구약시대부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하게 하시면서 옛 것을 그대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어떤 사건, 어떤 정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정점, 그 사건이 뭐냐? 주일의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진설병을 주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성소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계속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일마다 예배로 불러서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주일마다 우리를 다시 예배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성령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일을 정점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정점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완전하고 충만한 구속의 은혜는 사실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며 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정점의 사건이 뭐냐면 주일의 예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반복해서 누리고 또 충만하게 얻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더욱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이신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은 없나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기쁜 사랑이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른손 들고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은 없나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 이 땅에 오직 주와